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런 진주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요, 직접 미 행정국에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집을 똑똑 두들기고 그냥 편지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전사자의 사망 통보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을 위로하는 그 모습들을,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 사실이 뭐냐? 사형제가 4명의 형제가 그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미 전사를 하고 막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라이언 부인,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막내라도 좀 살려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밀러 대위에게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밀러 대위가 부대원들을 데리고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그런 어떤 시작입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원들은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 부대원들끼리 싸우기도 다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밀러데이의 설득에 그들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출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밀러데이와 8명의 병사들은요 모두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데이가 죽기 전에 이 라이언 일병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살아라 라는 유언을 하고, 이 라이언 일병은 그 말을 듣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살게 되었고, 이는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미국의 어떤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화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포로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테러 집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특수부대 전체를 투입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나라에 그런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또 충성을 하고 그렇게 군대에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바울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절제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바울의 긴 이야기가요, 8장, 9장, 10장에 관련된 이 긴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제사에 바쳐진 고기로 인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은요, 9장에서 자신이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장하지 않고 절제하며 포기하고 배려한 자신을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9장에 말을 하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몸이니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 고기를 멀리하고 그 제사를 멀리하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면 좋지만은 안 나시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에는, 이 본문에는 다른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혹은 부유하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것을 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은요, 이는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나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곧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헛된 자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자유는 대부분 이기적 욕망의 구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만 가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은요, 그 자유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교회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덕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없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없다라는 말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의 자유란 없습니까? 나에게 개인의 자유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일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은요,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써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소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소망과 목적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인데 그 목적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세우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오는,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다른 이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지향하라는 말이 바로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와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는 고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도축해서 잡아먹는 고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신전에 먼저 제물로 바친 뒤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고기의 가격이요 각각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여러 고기 파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싸면서 품질이 괜찮은 고기를 여러분들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시장에서도요 파는 고기 가격이 각각 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주석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더 비쌌다고 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주석은 자연 도축한 고기가 더 비쌌다라고 말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비쌌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더 비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그냥 뭐 흠이 있든 점이 있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어떤 귀한 손님이나 또 어떤 귀한 분들을 대접을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특별히 세심하게 골라서 막 하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고기가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살 때 가격을 물어보고 사면 둘 중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 주님의 것을 감사로 받아서 먹으면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은요 실체 없는 허구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신전을 거쳤다 한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음식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로 27절에 불신자 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가게 되어서 음식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심을 위한답시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냥 조사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이 비싼 고기가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일 확률이 높지만 양심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지 말고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를 초대한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약에 함께 식사하러 간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가 이 음식은 우상 신전에 바친 고기라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뺀 다른 음식만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의지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걸 어떻게 먹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라는 말이에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가 봤을 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진정한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좀 절제하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30절에 내가 감사 기도를 잘 드리며 식사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먹는 음식을 두고 비방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은 일이
같은 구원 공동체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옳은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하고 소신껏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과 하는 행동이요 맞아요. 올바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 만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약한 양심을 배려하라는 그 복음의 요구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며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성구지요.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즉 구원의 길을 막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면은요 마치 어떤 큰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오해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를 두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아이 젖을 먹이지 않고 그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잘 먹이고 기저귀를 잘 갈아주고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농부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골 농촌에 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또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게 뭐 농사 짓고 있어요 하는 말씀들이 어때요? 조금 바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농사 짓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사역을 할 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디에 사역해요 하면은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그냥 이렇게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농사를 짓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어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부모들이 어떤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떤 너무
엄청난 막 그 한 달에 막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아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빠가 목회자니까 이 저기 나중에 주아도 목회자 되면 좋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막 반대를 합니다. 막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주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저는 주아가 살아가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인류대학이나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비싼 집과 비싼 자동차,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이요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뭐 인류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좋아요, 좋은 집 살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33절과 11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최대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애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나를 닮고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 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개인주의가 존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서로의 삶에 간섭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서로 이게 약속을 한대요. 뭘 약속을 하냐? 네가 번 돈은 네가 관리해. 그리고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만약에 생활비 식비를 50만 원을 쓴다? 그럼 너 25만 원, 나 25만 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보내드린다? 얼마 보내드려? 그럼 40만 원 보내드려? 그러면 한 가정에 2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너 20만 원, 나 2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해서요 철저히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시면요 정없네. 그게 어떻게 부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처럼 개인주의적인 삶이 뿌리 깊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또 개인주의가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의 삶에 깊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가 자신들의 삶에
깊게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 이 신방 문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개인의 삶이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 개인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삶이요,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가는 것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에 다른 이들은 피해봐도 불편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화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않는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요,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일 외에는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친척들이 온다거나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이쪽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어디다 대고 이렇게 땅에다 지금 그 마음대로 갖다 주차하십니까? 주차비를 내시든지 아니면 빨리 차 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교회들은요,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을 표출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소위 인류대학, 인류직장 취직해야 하니까 그래야 이 교회에서도 자기 면이 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활동을 잘하게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잖아. 대학 가서 예수 믿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니네들 공부해가지고 어떻게든 인류대학 가고 인류직장에 취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3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대 기독교 인구가요, 거의 없어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20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성세대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요,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이름 있는 대학에 가고 이름 있는 직장에 취직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상에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 모습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받으면 이전에 섬기던 모습들, 배려하는 모습은 관계없고 섬김을 받고 배려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견장 달았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목사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1, 2년, 3, 4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목사랍시고 막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막 종처럼 부려먹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는요, 진짜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받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지배하려 한다고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받으면은요, 이런 직분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배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하고 신앙의 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차별하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내가 교회에 와서 엄청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타적인 삶, 다른 이를 배려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나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또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배려하는 것이,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고운 말, 이쁜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이타적인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